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아멘. 20절. 네,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욥의 억울한 인생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자기가 믿고 자기가 예배하며 또 자기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관으로 인해서 현재의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가 알고 있는 신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사실은 오해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자신의 삶 속에 현재 들이닥친 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악과 불행을 일으키는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나보다 강한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할 때 내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이러한 불행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나보다 월등히 강한 그 존재가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의외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이것은 사실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억눌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나마 자기의 인생에 어떠한 소망이 있고 작은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볼장 다 본 거죠. 예전에야 재산이며 명예며 건강이며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억누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잘못된 인생관에서 있는 거죠. 마치 사람은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것은 죽고 난 뒤에 펼쳐질 영원한 인생을 결정하기 위한 기회로서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냥 사는 동안이 인생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심지어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욥기를 살펴보면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이것은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 그래요. 네,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 네,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이 폭풍이 한 사람을 향하여 불어올 때 그 힘이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막 대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느끼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폭풍으로 치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강력한,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나훔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어 다니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 구름, 폭풍,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거는 엘리야도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폭풍으로 그가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이 폭풍,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 이게 지금 욥에게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왜요?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만 갖고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라는 녀석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말입니다. 마귀는 어떤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적적인 권능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사탄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요 사실 하나만 알았더라도 아마 제가 한 20대의 정말 푸르른 청춘의 기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만 주관하실 수 있다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사람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요, 정말 가슴 아프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는데 이거는 선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성경에 대한 무지로, 몰 이해로 말미암아 그렇게 20대의 그 청춘의 기간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복수의 날을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욥의 고난을 일으킨 분이 아니시죠. 원인자가 아니세요. 원인자는 사탄인 거고요. 오히려 지금 욥의 이 고난의 원인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뭐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그 요청에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의 요청에 허용한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의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탄에게는
그렇게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욥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고난이 결국에는 욥으로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고 다다를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책임이고 원망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욥으로부터 받을 그 찬양과 감사를 아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명을 쓰시고 이러한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품었던 그 오해와 원망이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좋으냐? 됐다. 너가 기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와 같이 미주알 고주알.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때 내가 선하다고 했잖아. 결국에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 뭐 이런 얘기 안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폭풍이 곧 여호와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 뭐 여기서는 아직 여호와가 아니죠.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도 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심판할 때도 폭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욥이 생각하는 그 폭풍의 의미와 실제로 욥에게 만약에 이러한 폭풍과 같은 심판이 임한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폭풍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근데 폭풍은 폭풍이니까 이걸 잘못 적용을 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사탄 마귀가 이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어떤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 일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사탄 마귀이고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용에 의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오히려 그런 고난과 불행이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다다를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면 여러분의 지성으로 그것을 깨닫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환경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지난날 내가 불행했던 이유로 생각했던 그 고난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는 이러한 고난의 원인은 내가 현재의 나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코 더 행복해지거나 더 존귀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자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팔자라고요. 이 안에 갇혀버리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게 예측이 가능해진다고요. 물론 그건 뭐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그 예측의 결론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현재 평안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의 인생에는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것이 팔자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고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인생의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지금 욥이 느끼는 이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까닭 없이예요. 까닭 없이. 근데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이 까닭 없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흰남이에요. 흰남.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로예요. 은혜. 값 없이 무료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준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라는 말이 좋은 거에다 갖다 붙이면 참 은혜로운데 안 좋은 거에 갖다 이렇게 붙이면은 까닭 없는 게 돼요. 까닭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까닭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져요? 자신의 현재의 쾌와 불쾌에 대한 차이죠. 자기가 지금 좋은 상태야.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기가 몹시 불쾌한 상태야. 까닭 없는 하나님. 야, 그러니까 우리의 변덕이라는 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다가도 하나님을 순식간에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게 우리의 변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멱살을 쥐고 흔들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도 저 위에서 이 아래로 내동댕이 쳤다가 또 그냥 그 하나님을 또 쫙 올리는 이런 것이 우리인데, 하물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는 아무래도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사실은 이것은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것은 훗날 지옥에서 느낄 거를 미리 느끼는 건데 끝없죠. 고통이.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더 큰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 지옥이 무섭고 끔찍한 것이 거의 불구덩이고 꺼지지도 않는 유황불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날마다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슬퍼지고 더 두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여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근데 그것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을 누리는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가장 작은 것이고 내일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과 낙원이 이 차이예요. 낙원은 좋은 것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지옥은 나쁜 것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막 그냥 난리거든요. 구원이 더 좋은 게 어딨냐. 구원은 다 좋은 거지.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재산이 더 늘어나면 더 좋지 않나요? 더 건강해지면 더 좋지 않나요? 더 예뻐지면 더 좋지 않나요?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은 딱 고정된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그러니까 날마다 더 좋아지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 구원의 삶의 궁극은 낙원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때 한 날 한 날 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내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은가요? 그러니까 입안이 항상 상쾌해져. 그러면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별다를 것 같지 않고, 입안은 항상 텁텁하고, 아무리 양치를 해도 텁텁하고, 바깥사탕을 먹어도 텁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신 차리시고 힘을 내셔야 해요.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얼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짝 엎드려야죠.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청량한 향기가 여러분 입안에서, 여러분 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까닭없이 내 상처가 자꾸 깊어져요. 계속 깊어져요. 아프고 더 아파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앞에 나온 것과 연결되어야 되겠죠.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숨 막히는 고통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경험은 여러분 평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이 이런 거잖아요. 숨을 쉴 수도 없어. 근데 그 숨 막히는 고통이 점점점 더해지고 가득 채워.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욥에게 하나님은요,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이어서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다. 또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이거는요, 지금 욥이 자신을 이제 법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으로. 근데 이거는요, 이게 폭풍. 지금 여기서 바로 앞에서 폭풍으로 인식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욥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성경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그는 폭풍으로 봐야죠. 폭풍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폭풍이 힘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폭풍이 힘이라면 그것은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폭풍이 힘이라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심판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심판이 오고 있어요. 폭풍이 심판이라면 여기서 그를 소환하겠냐가 아니에요. 그를 여기 밑줄 치시고, 여기는 1인칭이거든요. 목적어가 1인칭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요, 나를. 그러니까 폭풍이 심판이라면 누가 나를 거기에 세운 것이냐. 지금 이것을 법정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이 힘이라면 이건 불가항력적인, 이거는 그래서요, 저항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냥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법정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그 자리에 나를 누가 세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을 일이 없다. 뭡니까? 지금 욥은 자신이 마치 이렇게 폭력적이고 위압적이며 부당한 심판대에 서 있는 것 같이 거기에 서 있는 피고인과 같이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올 일도 없는데 누가 나 여기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니, 하나님이 뭐 하려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요?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했겠냐고요. 그 사거리에서 차가 차끼리 부딪혀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없고 그 뭐 얼마나 짓궂은 분이셔서 어느 한 가정을 그냥 풍지박산으로 만드는 그 끔찍한 살인사건을 어느 취객에 의해서 일으키게 하는, 그걸 뭘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겠어요? 그냥 주무실 때 숨을 거두시든지 이렇게 하시겠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욥이 이 말 하는 거를 정말 잘 실감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딱 이 마음이었거든요. 딱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확 와닿아요. 이어서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이거는 정말 이렇게 머리가 돌 정도의 얘기예요.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도 나를 정죄하리라.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이렇게 부당하고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법정 앞에 섰어요. 그러한 법정의 재판장 앞에 선 피고인이에요. 누가? 자기 자신이.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의롭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자백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온전해도 나 스스로 내가 죄 있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환난을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벌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인생에 이러저러한 불행한 일들을 겪을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이런 고난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은혜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꾸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이것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웃고 지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어려울지라도 꼭 다시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틀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시장에서 그걸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노예가 돼요? 왜 날마다 행복을 사고 기쁨을 사려고 자신의 몸을 팔아요. 자신의 시간을 팔고요. 자신의 재능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죽음 뒤에 있을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시험 기간이에요. 인생 자체가. 부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의 더 큰 유익,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욥의 환난과 고통의 주체는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가 겪는 그 고난으로 나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세요. 악하게 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요, 우리를 악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선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악한 중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죄악과 우리를 하나님은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은 태워버리신다고요. 그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이 죄악은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욥이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억울한 인생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곳에 있는 죄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하였던 이런 고난조차도 훗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것으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게 되어 있다. 부디 여러분 평생에 억울한 인생의 순간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복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무감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순결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